창세기 20장 말씀 중에서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설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최악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오래전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얼마 되지 않아 큰 기근으로 인해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났으면 달라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딱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올라가서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장막을 치고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팔레스타인 남쪽 네게브로 옮겨서 그랄 땅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서도 20년 전 애굽 땅에서 했던 실패를 다시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임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묻는 그랄 왕의 질문에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오늘날과 다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하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는 최선이 아닌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최악이었을 뿐 아니라 최소한 그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남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애굽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와 그 아내 사라의 안전을 지켜준 것은 그의 나름의 최선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최악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큰 복을 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일까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칭호를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최초의 선지자가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최선의 순간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 그를 선지자라 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계시를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때론 상징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되게 하는 사건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랄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전체가 우리의 최악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선지자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이 바로 이런 일임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인생, 그 실패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 모든 실수와 실패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는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이 가장 최선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의 최악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우리의 죄악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의 최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그 연약함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우리 한심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도 실망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의 삶에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모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증거하심, 선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20년 전, 30년 전의 연약함을 아직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우리 한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를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때로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증거해가는 그런 삶,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과 세상의 죄악의 수렁에서 주님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교회 안에 함께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이루어 주시도록 온땅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 통해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우리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이제 주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제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한 가운데 빠져있고 주님 세상의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 그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신의 약함과 세상의 죄악의 수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주님 막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원동교회 안에 또 남성교회 안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임족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가북이 하나 돼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시대에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